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이라고 고백하며 우리 찬양합시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을 위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을 감사, 날 놓지 않으시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시는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은 주가 하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히브리적 사고 강의 5번째 시간 질서, 죄,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전쟁에서 지지 않는다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몰라서 늘 지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내가 신앙생활 못하게 하거나 또 내가 교회를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적은 악한 영들, 즉 그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적인 사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 전체는 질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질서를 세우시고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질서가 파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질서를 회복시키시는데 이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 중에서 창세기는 창조의 시작, 죄의 시작, 은혜의 시작을 기록한 책입니다. 즉 창조란 질서를 세우는 과정이고 죄는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서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질서라는 것이 조금 추상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서를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이 아이들이 입학을 하면 가장 먼저 질서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1학년 아이들이 유치원 때는 정해진 자기 자리가 없고 정해진 자기 위치가 없다면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해서는 줄이 맞춰진 오하열이 맞춰진 자기 자리를 매일매일 찾아가서 앉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그 자리에 앉아서 일어나지 않는 연습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또한 이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선생님과 학생 간의 질서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선생님은 너희들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학생은 배우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라고 한 거는 해야 되는 거고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돼 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한마디로 이 질서란 있어야 할 자리, 즉 위치에 있는 것을 의미를 하고 또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질서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가 쉬우니까 이 질서의 개념을 잘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세우시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기 전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혼돈은 히브리어로 토후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적 사고로 보면 잘 정리된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이 혼돈은 잘 정리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축을 할 때 기초가 잘 되어 있고 거기에 건축 자재들이 들어와서 질서정연하게 놓아진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먼저 쓸 것부터 준비해 놓고 벽돌도 포장이 되어 있고 물건도 잘 정리된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일반적인 의미로 보면 혼돈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혼돈한 상태, 혼란한 상태, 즉 두 가지 의견이 이 뜻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공허는 히브리어로 보후입니다. 이것은 비어있는 상태를 의미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땅이 비어 있었는데 그리고 이 땅에 있어야 할 위치에 있어야 할 것들이 아직은 없는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세우십니다. 즉 창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시니까 정말 그 말씀에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정말 빛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질서와 체계를 세우시는 작업을 하는데 그것을 말씀으로 하십니다. 즉 말씀으로 질서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질서란 창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피조물들이 순종하면서 생기는 것을 의미를 하고 그 피조물들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질서대로 창조를 하시고 사람과 사람이 살아갈 세상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물을 다 다스릴 권리가 있었고 그리고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아담에게 영적인 복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두어서 이 아담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고 또 은혜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담에게 복을 주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질서를 아담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고 사람은 피조물인 이 관계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경의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사람은 종인 이 관계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 가지 선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은혜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주인이 허락한다.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 마음대로 먹어라. 너의 임의대로 먹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즉 에덴은 기쁨, 동산은 울타리의 뜻인데 이 기쁨의 울타리 안에 두고서 이 아담이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삶을 누리고 풍족한 것을 누리는 것은 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기에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법을 세우시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들에게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을 선포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심판 선포입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너희들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시니까 명령에 불순종하면 심판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독사과다 등등 말이 많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죽게 되는 것은 거기에 독이 들어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가르치셨고 창세기 3장 이전에는 죄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부터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죄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질서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질서를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서를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꿰므로써 하와가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는 누구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냐면 뱀, 즉 사단에 의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사단은 타락한 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즉 사단이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자신의 자리를 높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라고 합니다. 사단은 이처럼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 즉 하나님의 질서대로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에 계명성이 나오는데 이 계명성은 영어로 루시퍼, 즉 사단을 의미합니다. 이 사단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오히려 같아지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여서 이 땅으로 내쫓으시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는 하늘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어로 보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에레츠. 여기에서 하샤마임은 하늘들이라는 것으로 복수 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하늘이 하나만 있다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을 아노니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내가는 사도 바울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셋째 하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한 천사장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2층 천에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범죄한 천사장이 결국에는 떨어졌다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이 범죄한 천사장이 하나님보다 못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다는 것을 통해서 이 범죄한 천사장은 하나님께서 계신 3층 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2층 천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2층 천에 있다가 오히려 하나님 자리를 넘봐서 땅으로 내쫓기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이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의 위치에 가고 싶었지만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여 땅으로 내쫓으시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땅으로 내쫓긴 사단은 사람에게 접근을 합니다. 사단은 교활하기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직접 듣지 않은 이 흐리멍덩한 하와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서지 못한 상태에서는 사단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높아지려고 했던 것처럼 이제 사람을 높여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합니다. 하와에게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높아진다, 다 같은 의미의 뜻입니다. 즉 사단이 자신이 하나님께 높아지려고 했던 것처럼 이제는 사람에게 접근해서 사람을 높이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죄는 사단이 사람을 높이는 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인이 악한 이유는 그의 아우 아벨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은 가인은 아벨을 죽이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자였습니다. 이 창세기 4장 7절 말씀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의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아, 너가 선을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지금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것은 죄가 지금 가인을 높여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죄에 의해서 이미 높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인은 악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내가 정말 애써서 농사를 해서 곡식을 들여서 제사를 드리는데 나는 제사를 한 번만 드릴 거야 라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자 막 얼굴에 안색을 변하면서 화를 냅니다. 이렇게 막 제사를 한 번만 드리겠다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주일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 삶은 내 맘대로 살 거야 라는 것과 너무나도 비슷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높아져 있으니까 이제 윤리도덕적으로도 악한 행동인 살인을 하는 것입니다. 가인을 자기 밑에 놓기를 원했던 사단은 겉으로는 가인을 높여줬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가인이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죄가 오히려 가인을 다스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이처럼 나에게 육신적인 생각을 불어넣어주며 나를 높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나를 높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인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사단이 나를 높여주는 것은 결국에 나를 다스리고자 하는 것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사단의 속성을 닮은 많은 육신의 생각들은 이처럼 나를 높이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너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사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속삭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높아지려고 할 때 내가 오히려 높아지려고 하면 밑으로 떨어짐을 당한다라는 이 진리를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춰야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우리가 무엇을 만들려고도 무엇이 되려고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야고보서 말씀처럼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항상 내 위치가 어디인지 알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높아지게 되면 결국에는 그 사람은 불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나의 옳은 소견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죄라고 하면 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거짓말, 살인, 도둑질 등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짓는 그런 죄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 것도 물론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다 본질적인 죄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 일평생 정직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딱 한 가지 잘못한 게 있다면 바로 우리아를 죽게 하고 그리고 이 밧세바를 취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다윗이 간음을 했고 그리고 살인을 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이 악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보다 본질적인 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책망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절 말씀도 보면 또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렇게 업신여겼다고 2번이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업신여기기 위해서는 그 사람보다 보통 높아지면 업신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높아져서 자신이 자신의 삶이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다시 다윗에게 질서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너를 왕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을 하셨다. 그리고 너에게 집도 주고 아내도 주었다. 그리고 너에게 모든 족속을 맡겼다. 즉 나는 너를 인도하신 주인이다. 그런데 너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 앞에 높아져서 이렇게 너가 나를 업신여기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한 것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에 대해서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으로 보면 어느 날 이 밧세바를 보는데 너무나도 아리따워서 그 밧세바에 대한 육신적인 막 정욕이 나와서 이 밧세바를 취하고 이 남편이 있네? 그러니까 우리아도 죽게 하는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이 다윗이 육신적인 정욕에 빠진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원인은 그가 왕이 되고 어느 정도 형통함을 누리니까 이제는 그가 높아져서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심을 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데에 있습니다. 참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훈련을 많이 시키셨어요. 정말 고난 가운데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또 다윗은 이전에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순종을 잘한 자였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다윗도 조금만 편해지니까 사단이 틈을 타서 하나님 앞에 높아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인간은 이렇게나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누구나 이 자신의 삶에 대한 주인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죄를 짓고 사는데 이 죄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내가 죄를 짓는 줄도 모르고 또 드러나는 죄에 있어서는 그 원인을 자꾸 육신적인 데에서만 찾으니까 이 죄에 자꾸 넘어지게 되고 해결이 안 되고 죄의 굴레를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전에 저희 오빠인 최찬영 전도사님이 게임 중독이었습니다. 오빠는 게임이 자기에게 해롭다는 것을 알고 끊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참 많이 봤습니다. 내가 옛날부터 의지가 없고 참을성이 없으니까 내가 게임을 다 삭제를 하고 이제 선포를 했어요. 막 독한 마음을 먹고 나 이제 게임 안 해 라고 여러 번 선포를 했지만
결국에 3, 4일만 지나면 다시 그 게임이 컴퓨터에 깔려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오빠가 나는 지금 내 상황이 별로 좋지도 않고 내 마음 상태도 별로 이렇게 좋지 않으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게임을 그냥 해야 되는 사람인갑다라고 자포자기한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은 오빠의 그 게임 중독의 원인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김발 목사님께서 오빠에게 매주 이 설교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것을 성실히 읽고 매주 정말 길게 소감문을 써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과 어떻게든지 동행하려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게임이 끊어지게 된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게임을 해도 재미가 없는 정도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공부도 더 잘하게 돼서 정말 총신대에서 수석을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막 충만하고 막 은혜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그럴 때는 너무나도 막 은혜 충만해서 진짜 하나님만 있어도 행복할 것 같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에 소홀해지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 소홀해지면 제가 그때 새벽 기도도 좀 많이 안 나갔었고 그리고 제가 보통 퇴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거나 보는데 그런 것을 너무 피곤해서 안 했던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그럴 때 저도 모르게 막 사단이 막 생각을 부어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인데 왜 너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 하나님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사니? 네가 네 인생의 주인공이 되면 더 폼나게 살 수 있잖아. 이런 생각이 막 저도 모르게 막 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에게 정말 하나님이 별로 소중하지 않게 여겨지거나 또 이 성경 말씀이 그냥 글자로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이제 제 마음의 평온함이 사라지고 뭔가 불안정하게 되면서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참 감사한 게 이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꼭 저에게 작은 고난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어떤 것을 떠올리게 하시냐면 다영아, 너가 정말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은혜롭게 하시고 또 풍성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 아니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를 인도를 하셨는데 너는 그 은혜를 잊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막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의 과정을 겪는 거죠. 제가 사실 말씀이 깊이 있지 않을 때는 이렇게 간섭하심도 사실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이러한 생각을 사단이 부어주는 것조차도 몰랐는데 이렇게 말씀을 깨닫다 보니까 정말 어느새 하나님께서는 제가 조금 잘못 나갈 때 고난을 주셔서 그 고난 가운데 회복을 시키시니 너무나도 감사함만 있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땅으로 떨어진 이 사단은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그들이 타락을 하게 성공을 시킵니다. 즉, 첫 인류의 타락을 통해서 원죄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아담이 타락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거나 이 열매를 파괴했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저 먹지 말라고 한 과실을 먹은 것입니다. 명령에 불순종한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타락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께서는 죽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하와가 먹었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그것을 보고 어쩌면 아닐지도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자신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실은 이들의 육이 당장은 죽지 않았지만 영이 죽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육을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영이 죽자 육도 때가 돼서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사단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땅에 떨어진 것처럼 이제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높아지려고 했지만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정말 괴롭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처럼 사단은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높여주면서 영적으로 타락하게 해서 자신의 수하에 놓고 또 자신이 어차피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높여서 죄를 짓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 괴로운 삶을 살려고 죄를 짓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내가 높아지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죄의 결과는 지독한 괴로움과 비참함 뿐이라는 것을 늘 명심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가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사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교제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소중하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 대신 피 흘리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원죄가 사함받고 연약하여서 질 수밖에 없는 이 자범죄까지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사함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한 죄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은 그 무거운 죄를 지시고 정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셔야 하고 또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로마의 형극의 9줄 채찍인 납과 갈고리와 조개 껍질이 달린 이 채찍을 8대를 맞게 되십니다. 이 납은 예수님의 그 깊은 곳까지 멍이 들게 하고, 또 갈고리는 예수님의 그 살점을 떼어내게 됩니다. 또 칼보다도 날카로운 이 조개 껍질은 예수님의 살을 삭삭 베게 됩니다. 그것도 추운 날 새벽에 오들오들 떠시면서 이러한 고난을, 채찍을 당하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고통이 극심한 이 십자가형을 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에 이제 죄의 개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9절인 것이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저 믿어요 라고 말만 하거나 저 교회 다녀요 라고 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그 계명을 믿고 따르는 행함까지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행함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는 행함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데, 사단은 오늘날 적당히 하나님을 믿도록 유도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내가 자꾸 높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는, 그리고 속삭임은 대부분은 알아차리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교회도 가라 그러고 봉사도 하라 그러고 성경 공부도 해라, 기도도 해라, 그냥 다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너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라 라고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어떻게 섬겨? 그러니까 너의 이성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판단해서 살아라 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혼합주의로 살라는 것이죠. 또한 너는 너가 원하는 방식대로 섬기라고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섬긴 것처럼 너가 원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너가 섬기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 명령대로 섬기라고 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알지도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어쩌면 내가 주인이 돼서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섬기되 너가 원하는 대로 섬겨라, 적당히 믿도록
유도를 하는 역할이 바로 사단이 오늘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를 하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너가 이렇게 미지근하니까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단은 정말 교묘하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미지근한 신앙을 갖게 하여서 계속 사단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잘 알지 못하면 이러한 죄를 사단의 게임에 계속 빠져서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져서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기쁨의 울타리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는 정말 형통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정말 행복하고 형통한 삶입니다. 오늘날 이 울타리는 말씀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본질과 메시지를 제대로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불순종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 울타리를 거두어 버리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기쁨의 울타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굉장한 고생을 하면서 산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거두시면 우리도 고생하고 부족하고 괴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고난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불순종을 했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막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 속에서도 그냥 감사할 것들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줬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그 불순종한 삶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와 같이 나는 의로운데 내가 복음을 위해서 박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는 그분들처럼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내 존재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내 자신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서 제자 되고 제자 삶는 삶, 즉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지키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시는 창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이 기쁨의 울타리 안에 두시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범죄한 천사장인 사단, 즉 뱀이 하와를 꿰므로써 이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오늘날도 우리를 높여줌으로써 또는 혼합주의 신앙을 갖게 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게 하여 우리가 종이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피조물된 그런 모습을 잊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하 아래 두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죄를 지어서 사단의 수하 안에 놓일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구속하셔서 이 질서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는 이 사단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이전에 본질적으로 이 우리가 먼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서 애초에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늘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말씀을 본질을 알고 그 메시지를 알아서 말씀의 울타리 안에 보호받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선한 길로 인도하시라고 한 걸음 한 걸음 선한 길로 갈 수 있게끔 정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서 우리가 정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장성한 자의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정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이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모든 삶이 영육 간에 형통합니다. 자녀 문제도 경제 문제도 건강 문제도 고질병도 만성질환도 정신질환도 우울증도 공황장애도 취업 문제도 직장 생활도 시험 문제도 환경 문제도 이단 사이비에 빠진 자녀 문제도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영육 간에 평강이며 풍성하며 건강하며 형통합니다. 다음은 창세기 히브리적 사고 강의 6부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